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진정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적인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신성이 한 인격 안에 온전히 공존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호소하셨으며 피곤하여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구약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에 묶인 자, 죄의 포로가 된 자, 영적인 어둠에 갇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 이 모든 이들은 무언가로부터의 자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자유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할 유일한 권위자로 임명받으셨음을 스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초자연적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끊어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떨쳐낼 수 없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감옥일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끊임없이 달리는 햄스터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햄스터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작은 상자 안에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햄스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자 밖에 누군가가 손을 뻗어 그를 꺼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절망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밖에서 건져주실 초자연적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오래 머무른 나머지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의 대형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서면 모든 건물들이 실제보다 작게 만들어진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의 눈은 그 축소된 세상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느새 그 작은 세상이 진짜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놀이공원 밖으로 나와 거대한 실제 건물들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비정상적인 공간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절망이라는 놀이공원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나머지 그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포를 이어가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의 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49년이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해였습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해방되었으며 팔았던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완전한 회복과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나 힘든 경제 시기를 겪으며 빚의 고통을 아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희년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더욱 간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49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희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선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선포된 좋은 소식이 나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면 이 놀라운 희년은 속죄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비로소 비탕감이나 노예 해방과 같은 사회적, 현실적 자유가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속죄일은 건너뛴 채 당장 내 삶의 문제 해결, 즉 희년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십자가는 외면한 채 설교가 주는 위로와 축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인 결단 없이 그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삶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한쪽 구석에 밀어두고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이 선포하시는 자유는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하며 특별한 능력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아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져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열쇠는 보이지 않고 마음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주머니, 가방, 식탁이, 소파 틈새까지 다 뒤져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순간 무심코 만진 외투 주머니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열쇠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열쇠를 찾아온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세상의 어떤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특수 감옥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감옥에 들어가 숨겨온 작은 쇠붙이로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젖고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감의 문에 몸을 기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 그 감옥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열려있는 문을 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두던 죄와 절망의 감옥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더 이상 잠기지 않은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주머니 속에 있는 열쇠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 놀라운 자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희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